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사도들의 사역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 중에 외부적인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었는데 성령의 사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역과 내부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건 제가 임의로 나눈 거지만 그렇게 살펴보면 좀 쉽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외부적인 사역으로는 표적, 기사,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큰 확신을 거기에 살펴봤는데, 큰 확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난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개 기도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에베소서는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선 여기 우리가 읽은 그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말은 원래 원어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 중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영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정신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의 영으로 보았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란 말은 그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성령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야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도 필수입니다. 지금 풀로의 이렇게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받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책을 써내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영적 전쟁의 책이다. 사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6장만이 아니고 전체가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쉬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베소 바로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옛날의 경주처럼. 전체 경제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손수건을 갖다가 몸에 댔다가 환자들에게 대면 어떤 병이든 그 자리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또 앞치마를 댔다가 갖다 대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요, 이들을 덮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덮쳤든지 옷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뻘거벗고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그러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바울을 심지어 귀신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에베소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쫙 깔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먹고 사는 도시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물건들,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토종미결책이라든가 뭐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태우는데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태웠던 그 이방 종교의 용품들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5만 드라크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고로 1 드라크마는 한 장정이 하루 벌은 돈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하루에 3만 원 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30일 일해도 90만 원이니까 그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그럼 3만 원으로 치면 5만 드라크마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억입니다. 일당을 3만 원만 쳐도. 그러면 그 당시 우상숭배의 그 규모를 아시겠죠? 3만 원만 쳐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이미 믿는 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19절에 그게 나온 걸 보면 일부 학자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우상숭배했던 게 저 정도였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그게 뭐죠? 그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우상을 바라보며 꾸짖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온갖 그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단어는 다 사용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듭니다. 어떻게 예를 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더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는 분이 얘기했더라면 그분이 그래도 신빙성이 있겠지만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말씀의 그 깊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하기를, 그 교회 무당 출신이 한 명 왔는데요, 그 무당 출신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무당할 때 기독교인이 1km 밖에 있을 때도 알았다고. 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데 1km 밖에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소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또한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한 번이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이 말씀 한마디도 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원천 되신 분입니다. 근원 되신 분.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상도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 말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간절한 기도.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는가? 여기 보십시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으로부터 혹은 풍요로움을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기 원하노라. 근데 어디를 강건케 하시는가? In your inner being,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결과가 뭐냐?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결과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우선 여기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속사람이 강건케 된 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요. 분당에 3층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오래됐습니다. 한 7년 됐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래 사목교 선교회 생긴 지 8년 됐고요. 근데 그때쯤에 그 3층에서 사목교 선교회 초기에 이렇게 사목교 선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회의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회의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토의하고 기도하느라고.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목교 선교의 말씀은 참 좋은데 능력이 약하다고. 그분 얘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나 봐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면 뭐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뭐 예언이 팍팍 터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 자신도 그 사실 아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던 사모님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 부부가 같이 모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는 목사님들만 있었어요. 사모님들은 다른 방에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에 전혀 없던 한 사모님을 통해,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누가 여기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매우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그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케 한 능력이다. 정확하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당함을 하감하시고, 이 말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말이죠. 내려다보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사 우리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 부으시도록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고 중요합니다. 주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초점이 되도록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화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 능력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성도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또 여기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령이 감동하신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능력의 역사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이 뭐냐? 그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게 된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시지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것을 말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에베소 3장은 그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앞서가시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그 앞에 내려진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삶을 말하죠. 그 삶.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죠. 근데 그것을 위해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여기에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건하단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를 한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기도 같이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이렇게 졸았죠. 여러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졸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속 사람이 약한 걸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속 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 그 반대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속 사람은 언제 강건케 되느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강건케 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요, 머지않아 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내 자원, 내 생각들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업이라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업 어렵냐 그렇게 딱 연계시켜서 그것도 낙심하고, 그게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가운데, 주님만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앞서가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면 세상도 이겨요. 그런데 속 사람이 약하면 죄에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 병균이 없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들린 분이 와서 기침 한번 하고 나면 병균 떠다닐 거요.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만 병균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항력이 없는 환자는 여기 못 옵니다. 무균실에 갇혀 있어야죠. 왜? 조그마한 균 앞에서도 이렇게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신문, 잡지, 사람들의 대화, 텔레비전, 뭐 케이블 TV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하여튼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와 그 습성 너무너무 죄의 유혹이 가득하죠. 근데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죄의 유혹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타락 이후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곧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부어집니다. 세 번째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그 부은 바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33절 10장 45절 디도서 3장 6절 등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을 표현하면서 성령을 부어주다, 성령이 부음받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이렇게 물입니까? 부어지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역사와 똑같은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게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beyond knowledge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IQ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근데 보시면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합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에 연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지금 같이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자 없는 여러 교회를 목회자처럼 돌본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마찬가지였어요. 직책만 장로님이었지.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에게 양복도 사드리고 많이 섬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섬긴 그 목사님들 찾아가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을. 그분이 간증해서 알았죠. 하루는 그분이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마루 바다로 된 예배당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는지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돌아가고 없더래요. 다 돌아가고 없을 동안 밤새도록 그 마룻바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마룻바닥의 전체가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될 만큼. 그러면서 그분은 머지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연세에 드셔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령님이 그 속에 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부음받았죠. 사실 우리에게 수시로 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시로. 넷째,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소망이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당한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편지하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느냐 하면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 1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그걸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나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이렇게 한 번은 교회에서 엄청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교회는 한인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하루는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뭐 사람들 보도록 뭐 이렇게 창피하게 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쳐다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물론 항상 어려웠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돈 도와줘도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전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공부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돌봐준 일을 하면서 돕고, 저희는 학교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학교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큰아이 임신했을 때, 지금 쿠웨이트에 가 있는 큰아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놀랐는지 앞뒤 캄캄하더라고요. 병원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시면서 뭐였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찬송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불렀을 때 그렇게 눈물이 쏟았던 그 찬송이 찬송가 541장인가 그랬어요. 그 찬송 이런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부하게 하나님 미국에 보내셨고, 주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날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식시키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집에 온갖 보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금이 좋아서가 아니고 보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그날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감격이었던 거죠.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저에겐 전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이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망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집니다. 기쁨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다니까요.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니까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인데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모든 성도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inexpressible 그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또한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양자의 영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임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 성령 세례에서 이 구절에 거기에 더 추가적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 5년 됐나요? 분당에 있을 때, 지하에 있을 때 철학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철학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인도하는데 어느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1점의 그 불이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날 그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방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항상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심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 그 친밀한 가운데 어떠한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아버지 한마디면 족한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은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엔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양자의 영의 역사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임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여기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할지니라. 이번 여러분 15차 집회를 앞두고도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내 온 삶으로 기꺼이 동참하기 원하고 열망하는 그 자세로 섬기고 동참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 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부어지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표적과 기사 중요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되 외적인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규모로 더욱더 나타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